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라. 찬양대 찬양 부를 때 물 위를 이렇게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가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며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처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저희 교회로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죠. 날이 있죠. 한생명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 한생명 초청 잔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나누게 하신 것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셨죠? 전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신 분 데려오실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대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못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안 말씀드려도 되죠.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이런 복된 소식이 특별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러나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도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랑 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분량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처음 이제 쓰여졌을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최대하게 길게 펼쳤을 때 가장 길게 펼쳐서 두루마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가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m. 그것도 짧은 길이는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10m 정도 분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9.75cm가 된다고 해요. 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두루마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럼 단순히 이렇게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나눠진 한 권인데 나눠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퀴즈처럼 이렇게 질문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쓰여졌어요.
그것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과 그 분량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분량,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분량과 바울이 고난당한 잡히면서부터 고난당한 그 분량이 23%, 24% 분량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뭐 통독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데오빌로 각하로 두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는 과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만 다시, 사도행전은 이렇게 좀 젖혀두고 누가복음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물론 저희가 다음 주 한 번 한생명 초청잔치라는 것을 한 번 행사로 맞춰지게 되지만, 다시 이 시기에 한생명 초청잔치를 시작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엄연히 살아계셨던,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듣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시작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눌 때에 한생명 초청잔치도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했지만 또 하반기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살아계신, 역사 속에 과거 2000년 전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하길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을 새롭게 리플레시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차게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차고 차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오늘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1장 본문은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갖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8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초청잔치를 앞두고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부분부터 차례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사가랴는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죠. 당연히 제사장들은 아론 계통이기 때문에. 근데 14절에서 보면 이 천사의 소식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제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은 무엇이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 가정에게는 그런 작은 뜻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잠시 말씀을 이렇게 띄워놔 주시면 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죠? 말하고 있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저 밑줄 친 알리오 부분에 알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경험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깨닫게 된 알미예요. 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알게 해준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알미입니다. 다른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저 얘기는 내가 늙었는데 내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보실 때마다 여러분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똑같이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한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다. 의심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요 사실 이 의심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벙어리가 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뒤에 보면 뒤에 이제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에는 사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가랴는 사실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분향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2만 5천 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그 제사장이 24반차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분향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로 나눠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이 반열이 돌 때마다 1,000명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에 누가 된 거예요? 사가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가랴는 이미 마리아와 버금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가랴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어요? 의심의 대답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천사도 똑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를 찾아온 것처럼 마리아를 또 찾아왔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기 똑같이 등장하죠. 근데 이명이 사가라는 제비 뽑아서 분양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사실 액면 그대로 봤을 때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아시죠? 이 장면이 유명한 무슨 장면이라고 우리가 네 글자로 이야기해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수태고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수태고지 장면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떤 벌을 받게 돼요? 돌에 맞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 1년 정도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이렇게 찾아올 때 뭐 등불 그런 비유도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게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떨어져 있는 기간이에요. 요셉이랑 떨어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아이가 생길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에 보면 마리아 또한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요셉이랑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켰던 저인데 여기서 이걸 깨트리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마리아의 말은요 앞에 있는 사가랴의 불신앙과 의심의 말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38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이 말을 한다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와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찬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사고관과 이성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장이라도 율법에 의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일으키게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한생명 초천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오랫동안 잘 알고 있던 이웃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런 소망과 기대가 담긴 믿음의 말과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가라의 의심의 언어의 자리, 의심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언어,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와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됐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사가랴와 마리아는 그 반응이 달랐어요. 사가랴는 의심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의 말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잠깐 동안이지만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됐어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11월 달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있길 원하실까?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말, 기대와 소망의 언어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꿈꿔봤어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음 주에 우리 본당에 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의 마리아 같은 언어로 소망과 기대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래요. 하나님 내가 몇 개 금식하길 원하세요? 왜 웃으시죠? 저는 사실 금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되도록 좀 많이 금식해야겠다. 왜? 좀 살을 빼려고. 살이 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금식하는 그 마음, 그 금식한 내가 밥을 굶어서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생명 초청잔치는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